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절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맥추절에 대한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맥추절, 바로 오순절 날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보리를 수확해서 그 보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첫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면서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그 맥추절 50일 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50일 전에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6월절을 지킨 후에 50일 후에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집 입구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이 피를 바르게 되면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피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장자의 재앙, 모든 첫째 되는 아들과 가축들이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유월절 피를 그 입구에 바르게 되면 이 집은 벌써 죽었구나, 모든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 버려요. 예. 그래서 유월됐다 해서 유월절,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의 3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50일 후에 맥추절, 이 오순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가 강림하게 되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세요. 그래서 성령의 그 임재와 함께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3대 절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절이에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올해 한 해에 기른 것을 모두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특히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이 성령님이 임재한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시작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생일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계십니까? 별로 이렇게 아멘이 별로 안 크는데, 예. 정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역사보다는 성령님께서 모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우리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그냥 늘 읽었던 말씀인 거죠, 그죠? 아,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였구나. 근데 제자들과 120명,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된 오순절 날에 누가 강림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죠. 예. 자, 근데 이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같은 소리가 있을까? 어떤 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그렇죠? 소리가 바람 소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소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이 120명이 모여 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보았대요. 뭘 보았다고 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어디에 보였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대요. 성령의 강림을 듣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강림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들었어요. 자,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했습니까? 방금 이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성령님의 그 강림, 물론 이제 이거를 강림이다, 임재하심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그 강림, 이렇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강림을 보았대요. 임재를 보았대요. 어떻게 보았다고 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대요. 여러분 중에 이런 성령의 임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성령의 강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요. 자, 여러분, 먼저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람은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람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바람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진짜 이 소리가 바람 소리예요? 또 어떤 바람 소리가 있어요? 휘파람 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바람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소리가 없어요, 사실. 바람이 어디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고층에 사시는 분 있으면 바람이 불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휘가 아니라 오, 아주 비슷해요? 그런 소리가 나요. 어떨 때는 막 쨍그랑 소리도 나잖아요, 바람 소리를. 그럼 어디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뭔가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딱 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다고 합니까?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머리 위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불의 혀가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씩 이렇게 보입니까? 우리 성막 체험 가면 3층인가? 그 3층에 가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점토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놓는데, 진짜 혀처럼 조그만 것을 다 올려놨어요. 인형에다. 갔다 오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진짜 봤을까요? 봤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불의 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불의 혀라고 표현됐지만 불의 혀가 정확히 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불의 혀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에서 불의 혀는 번개를 의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한다고요? 번개처럼, 나도 예상치 못하게 번개 언제 칩니까? 해서 정확한 그 시기에 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의 혀라는 단어가 두 개 단어잖아요. 불하고 혀의 단어잖아요. 근데 불은 단수를 썼습니다. 불은 하나예요. 근데 혀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번개도 하나로 칠 수 있지만 번개가 하나 치면서 끝에 막 나눠지는 거, 이런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시골에서 저기 보면 막 번개 치면 막 난리잖아요, 그죠? 하늘이 다 그냥 지직하면서 막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불의 혀처럼 보세요. 그러니까 불은 단수예요, 혀는 복수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각에 임재하시지만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한 분은, 성령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성령이 임했다면 그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성령이 임하더라도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모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의견이 나눠지면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누구야? 오케이.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어요. 또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또 그 의견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이 나눠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임재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 하나로 되기까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회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의견이 나눠진다. 그러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벽부터 나오셔야 돼요. 의견이 안 맞는 전도회가 있다면 매일매일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 되라고 합니다. 하나 되라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뜻으로 하나 되기까지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네, 우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 뒤에서 이어지지만 방언을 하냐 못 하냐로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왜 이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더 깊게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얼마 정도, 오래 하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예.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잡생각이 막 나잖아요. 예. 그리고 온갖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마음을 빼앗겨요. 예.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이 너무 제려요. 예?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은사를 주시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정말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것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주세요. 내 생각은 덕종인데 계속 입술은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의 흔들림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예. 사랑. 그 전에 뭘 맺게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나의 삶을 비춰주잖아요. 내가 이제까지의 삶을 쫙 비춰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입을 준비하면서 정말 뭐예요? 그런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신 거예요. 막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내가 초등학교도 아니죠. 유치원 때부터 지은 죄들이 쫙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죄도 지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하면서 그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건 내가 생각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런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더라도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세상은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괜히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그 희락이 꽉 차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평안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누가 옆에 찔러도 반응해요? 안 해요?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네. 내 육신이 한계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육신의 한계가 넘어가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면요,
참아냅니다. 참아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참아냄을 통해서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선을 통해서 이제 그 선하심 가운데 이제는 충성되게 섬기는 거죠. 충성되게. 자, 여러분, 그 충성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예,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온유함. 그리고 나서 그 온유함 후에 마지막에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마지막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맺게 하는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면 그 길을 함께 갔을 때 이 절제의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은요,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일시적인 어떤 변화와 반응과 느낌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그 강림은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정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임재한 자들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요, 예수님께서 이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의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지금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한 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예전은 나의 육신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으로 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러니까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더 구체적인 비유로 실제로 있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임재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설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구절 2절과 3절 구절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구절을 다시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자, 이 구절을 잘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였습니다. 임재하였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성령의 열매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그냥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 갑자기 탁 물을 주니까 갑자기 열매가 탁 맺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실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어떡합니까? 예, 계속 가꾸잖아요. 그죠? 가꾸면 어느 순간에 꽃망울이 탁 보여요. 그리고 꽃망울이 불고 또 어느 순간에 꽃망울이 터집니다. 언제 터지지 모르게. 터지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 꽃망울이 또 터진 게 또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끝에 그 꽃망울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람을 치고 비를 맞고 또 그다음에 또 거름과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점점점 커지면서 무르익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이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비유로 들을 때 나무가 이 뿌리가 심기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어도 나무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까요? 에? 물을 많이 주면요. 예. 뭐 물을 많이 그러면 막 계속 장마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물이 많이 죽어도 뿌리가 썩지만 나무가 적당하게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흔들릴 때 이 물이 뿌리에 있는 물이 줄기 끝까지 올라간대요. 뭐 지금은 우리가 물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집을 올릴 때 예, 펌프를 사용하죠. 그죠? 아니면 뭐예요? 이런 펌프를 사용해서 밑에서부터 올리잖아요. 나무는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뿌리에 있는 물이 양분이 각각의 가지 끝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나무의 바람의 흔들림도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손길이신 거예요. 성령님도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열매 맺는 것은요,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또 질서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질서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 내가 기분에 따라서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대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대요. 말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말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대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기도에 가까운 건데, 그럼 그 기도하는데 어떤 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까지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든 자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그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공식적인 국가 언어가 아니라 통거,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은요,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그 소리내서 기도하는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고린도 14장처럼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기도 각각의 다른 기도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인 거죠. 말은 다르지만,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오순절, 이 매추절에는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다 각각의 다른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함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게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소리를 자세히 듣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무리들이 모여서 듣게 되는데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지 우리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지금 큰 소리가 나는 그쪽으로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뭘 보게 됩니까? 뭘 듣게 됩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방언은 랭귀지예요, 랭귀지. 공식적으로 쓰고 들을 수 있는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했다는 것은 무리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에 혹시 이제 불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봉주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도 않았지만 막 불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아니면 여러분 러시아로 안녕하세요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드드라스트 부이째 이런 내가 배우지도 않은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거죠, 그냥. 예. 각각의 많은 그 3대 절기에 그 각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서 모두 모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나라 지역과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큰 무리들과 소롱하여 막 기도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막 무리가 모여들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떤 역사예요? 언어가 무리들이 딱 듣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거예요. 예. 제가 스페인 하나를 더 찾아봤는데 올라 꼬모 에스타스 이게 안녕이라는 뜻이래, 안녕. 그런 것처럼 진짜 14개, 여기 성경에 보면 14개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한 말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 시작. 얼마나 놀랐는지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은 완전 깡촌이야, 깡촌. 어촌인 거죠, 어촌.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거기 똑똑한 사람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14개의 국어 이상의 국어가 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식한 자들이. 자,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11절로 가볼까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큰 일.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각각의 방언과 그다음에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함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이에요? 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사람을 막 살리고 아니면 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3절, 13절. 자,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지금 어떤 이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예, 그다음에 통거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뭐라고 조롱합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새 술에 취한 적이 있습니까? 새로 나온 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 술은 발효되지 않는 술입니다. 여러분, 발효되지 않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술을 먹으면, 네, 죽어요. 너무 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어요. 예. 네. 이건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서 있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삶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령에 취한 자예요.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14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0사도와 함께 서서 그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큰 일.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 임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배우지 않는 언어로 말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어떠한 조롱 중에서도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임재하신 자들이 행하는 열매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르는 언어를 습득하려고 기도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증언하고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이 선교사님이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였긴 하지만 정말 왜소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일 때, 청년이었군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왜소해서, 저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되게 약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누구도 가지 않는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보낸 것은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니 얼마나 귀해요. 환대해야 되겠습니까? 모른 척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점심 때부터 대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딸 이름이 온유래요. 그래서 온유 오면 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시는 분들은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한 성도라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한 자들의 삶이에요. 성령의 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부딪히는 소리로 아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함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날에 분명히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십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그 성령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님, 자매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수처럼 계속 가고 싶어요? 그 원수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의 입술로, 내 연약한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전도하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나를 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또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보여지게 돼요. 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아,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계획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또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는 섬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섬기게 하십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 교회가 너무 어렵구나. 네. 이런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 성령 주신 거예요. 네. 목사님 얼굴 봐서는 전혀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딱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전도하게 되고,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게 하시고, 이제는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부요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구나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세게 느껴지지만 아주 산산하게, 아주 부드럽게 바람이 불면 그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네.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요. 좀 무디더라고, 제가요. 근데 그 바람의 느낌을 내가 집중하잖아요. 그럼 바람이 느껴져요. 바람 소리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도 바람 소리는 있습니다. 들려요? 에어컨 바람 소리 들려요? 내 귀를 세밀하게 그 성령의 그 임재함을 내가 귀 기울일 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다 귀를 쫑긋 하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이 시간에, 이 더운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늘 인격적이세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화시켜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이르도록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주기를 힘써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